여기 저위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인사 나눌까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또 다른 인사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사를 나눌까요?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뭐가 추가되었죠? 반드시라는 말이 좀 추가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한번 인사를 나눠봤는데요. 두 번째 인사말 가운데 우리가 처음 나눴던 그 인사는 누군가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눴던 인사말이고요. 두 번째 인사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꿈은 이미 우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믿는다는 의미에서의 인사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잘 생각하고 계시면서 우리 말씀이 마치는 그 시간까지 꿈 혹은 비전 그런 것들 좀 이렇게 마음에 새기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좀 더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존재로 삶을 증명하라. 몇 번째 시간입니까? 8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요셉의 삶에 대한 이 성경에 방대한 기록이 있죠. 요셉의 삶에 방대한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일부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에게는 대부분 이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닌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수식어가 따라다니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하면은 그냥 아브라함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또 에서에게는 어떤 수식어가 따르냐면 어떤 수식어가 따릅니까? 다양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붉은 죽 한 그릇에 뭘 판자? 장자권을 판자. 라는 그런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도 요한에게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뭐죠? 무슨 사도? 사랑의 사도. 처음 들으시는가요? 네,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는 그래서 그 요한 1, 2, 3서 이제 사랑장이라고 하죠. 네, 그런 부분들 다 기록을 했죠.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는 그런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에게도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 꿈의 사람. 잘 모르세요? 네, 요셉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잖아요. 꿈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수식어가 요셉에게도 항상 붙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요, 요셉이라는 이름을 생각할 때면 꿈의 사람이다. 그렇게 인식하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이 꿈의 사람이라는 그 수식어를 붙일 때 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요셉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단순히 그냥 요셉이 소년 시절에 꿈을 꿨고 그리고 그 꿈이 당대 초강국의 총리가 되는 것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크게 가져서 큰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오해입니다. 이 꿈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오해하면 그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셉의 꿈은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석되어져야 될 꿈이 아닙니다. 어떤 차원에서 해석되어지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해석되어져야 할 꿈이 아니라 비전입니다. 비전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꿈뿐만이 아니죠. 성경에서 증가하고 있는 대부분의 꿈을 보시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계시되는 그런 꿈입니다. 대부분의 꿈들이. 그래서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차원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비전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들자면요. 요셉에게 사용된 이 꿈이라는 그 단어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다니엘의 꿈과 환상 잘 알잖아요. 다니엘에게 사용된 그 꿈이라는 그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동질의 의미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 다니엘의 꿈과 환상은 다니엘 개인적인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니엘의 꿈과 환상은 궁극적으로
무엇에 관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만 봐도 이 요셉의 꿈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개인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해석되어져야 할 무엇이요? 꿈이 아니라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비전과 꿈의 차이가 있을까요? 비전이 꿈 아닌가? 꿈이 비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지 못할 때는 비전이 꿈이고 꿈이 비전 아닌가, 그것을 좀 동일시 여기기도 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알게 된 이후부터는 이 비전과 꿈이 확연하게 다르구나 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비전과 꿈은 문자적인 부분에서도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비전하고 꿈이 어떻게 다른가,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설명드리면 안 되니까 문자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확연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비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장기적인 목표나 방향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목표와 방향성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행 계획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이게 비전이에요. 근데 반면에 꿈은 무엇이냐면 개인이 꿈꾸는 이상적인 상태나 희망을 의미한대요. 개인의 꿈꾸는 상태, 어떤 이상적인 상태, 그런 희망을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냥 꿈이에요. 단순해요. 현실적인 계획이 없어가지고 막연한 희망이나 바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전과 꿈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 이 비전이라는 것은요, 어떤 목표나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이 따라야 되냐면 노력과 행동이 따릅니다. 반면에 꿈은 어떠냐면 꼭 행동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냥 꿈에서 이상해서 멈춰도 되는 게 꿈이에요. 그냥 그걸 마음속에서 간직하는 것으로 일단락 될 수 있는 게 꿈이에요. 근데 비전은 어떻습니까? 실현되는 거예요. 그게 비전과 꿈의 결정적인 어떤 확연한 차이라고 제가 조사한 결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증가하는 비전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목표와 방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꿈은 일 안 해도 돼요. 근데 비전은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증가하는 비전이 바로 그거예요. 반면에 꿈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실현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특징을 이 꿈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호칭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좀 붙이고 싶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가능성과 희망을 중요시 여기면서 상상력만 풍부한 드리머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꿈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 비전은 이루어질 그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드리머가 아니라 비저너리, 그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또 다른 호칭으로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저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드리머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저너리입니다.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드리머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저너리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단순한 꿈을 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그런 비저너리라는 것. 그 사실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방금 나눴던 그 인사 말 있죠. 당신은 드리머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저너리입니다. 이 인사말이 그냥 우리는 쉽게 그냥 인사 나눴잖아요. 제가 인사 나누라니까. 근데 이 인사말에는요, 상당한 무게감이 있는 인사예요. 엄청난 무게감이 있는 인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전어리로 산다는 것은요 곧 어떤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고요. 그리고 제자의 길을 방불케 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어리라는 그 인사에는 너무나 큰 무게감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가운데 요구되었던 그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두 글자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가운데 핵심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비전어리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핵심 요소 역시 무엇이라고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단어에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수식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순종이라는 단어에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가 뭐냐면요 바로 대가입니다. 대가. 순종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대가가 따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경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는 그런 경험들, 체험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대가라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순종했을 때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대가가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 부담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순종의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순종의 대가였어요. 너무나 이 대가가 크지 않습니까? 노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노아의 경우에는 이 순종의 대가가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이었어요. 그게 노아의 순종의 대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더니 사람들의 비웃음, 사람들의 조롱, 그것이 대가로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제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의 대가가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역시요 필수적으로 이 순종의 대가가 따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순종의 대가가 따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충돌할 때에 무엇을 따라야 되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연스럽게 세상의 가치와 방식에서 주는 그 유익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게 대가로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이라는 그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순종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조금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대가에 있어서는요 때때로 참혹할 정도의 불이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순종의 대가가 아니라 순종의 결과에 있어서만큼은 어떻습니까? 순종의 결과에 있어서만큼은 이 땅에서 손해보는 모든 불이익을 훨씬 능가하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끝까지 따라야 돼요.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손해보더라도 불이익 당한다 할지라도. 왜요? 순종의 결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분 장차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질 영광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록 이 땅에서는 손해보는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 순종을 통하여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 8장에서도 증가하고 있듯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 최고의 영광,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고 또 완전한 구원의 그 은혜의 날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순종을 포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따라 사는 것을 포기한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와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요, 그에 따른 참혹한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종에 대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이 혈통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가는 너무나 참혹하지만요, 그 순종의 결과에 있어서는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영광은요, 개인적인 차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훨씬 뛰어넘어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까지도 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점점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다 보면요, 때로는 참혹한 순종의 대가를 치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순종의 결과에 있어서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을 포기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으로 사는 그 삶을 포기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의 생애를 보면요, 이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이면서 야곱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평소 다른 형들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미움과 질투를 동시에 받는 존재였어요. 그런 가운데 요셉이 형들에게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요셉이 자신이 어떤 꿈을 꾸었는데, 두 가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그냥 자기만 간직하면 되잖아요. 누가 봐도 그 꿈은 자기한테는 좋은 거고 형들에게는 안 좋은 꿈인데, 그걸 고스란히 그냥 형들에게 말해버린 그 사건 때문에 형들이 아마 그때부터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린 시절 두 번의 꿈을 꾸게 되었죠. 하나는 어떤 꿈이냐면,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있어요. 추수 때 곡식단을 거두잖아요. 형들이 묶은 그 곡식단이 자신이 묶은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의 꿈은 어떤 꿈이었냐면,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요셉의 꿈은 누가 봐도 어떤 꿈입니까?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봐도 어떤 꿈이냐면, 자신은 높아지고 다른 모든 형제들은 낮아지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요셉을 눈의 가시같이 생각한 그런 존재로 여긴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저 같으면 정죄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교만하냐고. 형들의 반응은 너무나 어쩜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에 이 요셉은 양을 치러 세겜으로 간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고 말씀하신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세겜이라는 지역까지 긴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세겜이 자신이 현재 거주해 있는 그 위치에서 세겜의 지역까지는 약 70km 정도 되는 거리래요. 단순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머나먼 여정의 길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상 세겜에 도착해 보니까 형들이 있었습니까? 형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침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형들이 세겜을 떠나가지고 도단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소식을 듣게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세겜에서 도단이라는 그 지역까지도 거리가 좀 돼요. 한 20km 정도, 그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70km의 그 여정을 마쳤으면 너무나 몸이 지쳤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지친 몸을 이끌고서 형들이 이동했다는 그 도단 지역을 향하여서 또 한 번의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요셉에 대해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은요, 세겜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와도 아버지에게 할 말이 있어요. 아버지 갔더니 형들이 없어서 저도 많이 지치고 위험해서 저도 그냥 돌아오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됐어요. 세겜까지만 갔어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그 염려를 덜어드리고자 이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친 몸을 이끌고서 도단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순종의 대가는 어떠했습니까?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실하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요셉의 순종의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들이 자신을 죽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를 꾀하여. 아버지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지친 몸을 일구고 힘을 다해 도단으로 왔더니 요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형들의 모의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멀리서 요셉을 본 형들의 일치된 반응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형들의 일치된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19절 말씀인데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 서로 말합니다. 평소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에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형들이 일치된 이 반응은요, 문맥상으로 봐도, 그리고 의미상으로 봐도요, 요셉을 치켜 세우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조롱이 담겨 있는 겁니다. 비웃음이 가득 섞여 있는 그런 반응이에요. 저게 꿈꾸는 자가 오네.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형들이 요셉을 향하여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고 그렇게 말하며 조롱하고 있지만 형들의 짐작으로는요, 평소 형들의 짐작으로는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그냥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냐면요, 사실 고대 근동사회에서 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신의 계시를 지칭하는 신탁의 의미로 이해되어 왔어요. 사람이 꿈꾼 것을 신의 계시로 봤다니까요. 이러한 시대적 배경 가운데서 형들은 요셉의 꿈을 무엇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이 꿈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꿈에 대한 형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조롱과 비웃음이었습니다. 사실 요셉의 꿈에 대한 형들의 반응은요, 모든 시대마다 존재하는 불신자들의 반응과 동일한 거예요. 그 형들이 지금 이 반응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반응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의 반응이라니까요. 여러분, 노아 시대의 불신자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방주를 만들던 그 노아를 향해서 조롱과 비웃음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불신자들이 그렇다니까요. 다윗 시대의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전투에 나온 다윗을 향하여서 코드숨 치며 대했습니다. 이게 불신자들의 조롱과 비웃음의 태도예요. 골고다로 가는 그 길목에 있던 수많은 군중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조롱과 비웃음으로 저주했습니다. 이게 믿음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까?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불신자들의 반응 역시 어떠할까요? 똑같습니다. 조롱과 비웃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 조롱과 비웃음은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이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조롱하면서 그 비전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비전을 무력화시킬까? 그 비전을 품은 자들을 무너뜨리고 연약하게 만들까? 넘어지게 만들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림으로써 하나님의 비전을 무력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절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계점을 뭘로 만들려고요? 제로의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기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을 구하는 자세이죠.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스스로 높입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품은 그 비전을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또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어요. 게으르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더디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비전을 무력화시키려고 해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욥이 당한 고난과 고통을 가해버려서 그들을 무기력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비전을 무력화시키려고 해요. 그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소리치며 이렇게 조롱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조롱해요. 여러분, 그리고 사단의 20절에 기록된 것처럼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고 이렇게 조롱합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그렇게 조롱했죠. 요셉의 꿈을 형들은 해석했어요, 이미. 요셉은 높아지고 우리는 낮아지구나. 그래? 우리가 요셉을 죽일 건데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사단이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비전을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내가 너를 치면, 내가 너를 쓰러뜨리면, 내가 너를 넘어뜨리면 그 꿈이 과연 이루어질까? 이렇게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략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바로 세상의 모든 조롱과 비웃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꿈은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은요,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통하여 당신의 그 비전을 이루시고자 할 때에 그 누구보다 나를 세상으로부터의 조롱과 비웃음 가운데 요셉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증가하는 요셉의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요셉은요, 형들로부터 조롱당하며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본문 21절과 22절에서 증가하고 있듯이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야곱의 장자인 루벤을 사용하세요. 루벤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루벤만큼은 죽이지 말자. 루벤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루벤을 사용하신 거죠. 그렇게 요셉을 죽음의 위기 가운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 이후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명을 보호하셨죠. 그리고 동시에 무엇도 보존하셨습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의 비전도 보존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온갖 조롱과 비웃음 가운데서도 당신의 그 비전을 보존하시기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오늘 이 본문에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물이 없어 죽을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이 백성들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하나님의 그 비전이 멈칫멈칫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개입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셨어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이 가진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모든 전쟁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당신의 그 비전을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당신의 비전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전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요,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당신의 그 비전을 이루시고자 할 때요, 우리 역시도 세상으로부터의 모든 온갖 조롱과 비웃음 가운데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거나 피난처의 길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필요하시다면 광야의 길을 내시고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게도 하실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위해? 당신의 그 비전을 보존하시기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그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 필요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가운데 행하신 그 어떤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도록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아멘. 그 일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다니까요. 무엇을 위해요? 당신의 비전을 보존하시기 위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고 걸음하다 보면요, 필히 세상으로부터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수적인 거예요. 어떤 수치와 조롱입니까? 오늘 본문 23절에서점요. 채색옷이 벗겨지는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에서처럼 구덩이에 던져진 채로 조롱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그 비전을 멈추지 않으세요.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통해 일하지 않으신구나. 그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이미 이루신 비전 말고 이루어 가실 그 비전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그 비전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도 변함없이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신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오늘도 기대합니다. 저는 또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김해 지역 가운데 수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로 숨쉬고 예수로 살게 되는 회복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주 전에 꿈 넘어 꿈 프로젝트 부산 경남 지역 목회자 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 목회자 모임 가운데 이런 프로그램을 했어요. 30여 가지의 질문이 적혀있는 종이를 나눠주면서 그 종이를 가지고서 서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 30여 개 되는 그 질문 가운데 한 29개 정도의 질문에는 쉽게 답을 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에요. 최근에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보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 종류의 질문이에요. 갑작스럽게 물어보면 생각이 잘 안 나는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29개 질문은 쉽게 제가 답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한 가지 질문에는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질문이었냐면요.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기쁜 순간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딱 봤을 때 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은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꿈과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확신해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면 뭐가 하나님의 비전일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개인적인 꿈을 꾸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요, 드리머로서의 삶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비저너리로서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